믿습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석절이 본문입니다. 제목은 삼가야 할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많은 또 염려와 토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구와 토론의 결론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이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따뜻한 봄날은 다 지나가고 찬바람 부는 겨울이 왔다. 이제는 겨울 채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적 겨울 차비, 교회의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성도와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대로 교회생활을 하면 영적인 겨울이 오더라도 또 영적인 여름이 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견디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이 믿으라 하는 거 믿고 성경에 행동하라 하는 거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앙 고백과 성경의 윤리를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영적인 어둠을 헤쳐나가는 빛입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삼간다, 이 말은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조심하라, be careful, be careful, 조심하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심할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조심할 사람이 있구나. 누가 있다고요? 조심할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런 편지를 정말로 보내도 되는가?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발산동 어디에 성폭력 전과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서 그 사람의 얼굴, 전면, 양옆면, 그리고 사는 집, 또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또 그 한 전과 행적 다 기록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과연 이런 편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런 사람 조심하라 말이에요. 조심하라. 그래서 보낸 거겠죠?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뭐냐면요, 조심할 사람 조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난 나라가 공산주의 이론이 발달한 영국이 아니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근데 이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공산혁명이 일어난 원인을 보면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 2세하고 그 황후 알렉산드라가 조심해야 될 사람을 조심하지 않아서 일이 생긴 거예요. 혈우병을 앓고 있는 황태자의 병을 고쳐준다는 말을 듣고서랑 글도 모르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는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신비주의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러시아 제국의 비극은 시작된 겁니다. 약간의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황태자의 병을 좀 완화시킴으로 황제의 신임을 얻은 이 라스푸틴이 우리나라의 누구처럼 러시아 제국의 모든 정사를 농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전쟁에 나간 황제에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전쟁을 이래하라 저래라, 그 말 듣고 전쟁하다가 대패했습니다. 10년 동안 국정을 농단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왕족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암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뒤 2년 뒤에
이제 완전히 민심을 잃은 러시아 제국은 공산혁명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황제가 조심해야 될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니까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우리 경신 가족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삼가해야 될 사람,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는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예.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은 우리를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제시하고 있죠. 바로 누구들입니까? 서기관들이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아주 강경하게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원래 서기관들은 어떤 서기냐면요, 우리 면서기 있잖아요. 면서기, 동서기 하듯이 글을 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베끼고 그걸 필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보존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참 좋은 일을 하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이 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이 경건과 그들의 신앙이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변질돼 버렸어요. 나쁜 쪽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쁜 쪽으로 변질된 것이 참 아주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좋은 것일수록 변질되면 여러분 더 나빠지는 거 아시죠?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신체가, 그죠? 근데 여러분, 냄새 중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는 사람 시체 썩는 냄새 아닙니까? 아주 무섭죠. 나뭇잎은 썩으면은 그저 거름 썩는 냄새 조금 나지만 사람 시체는 썩으면요 심리백리를 갑니다. 귀한 것일수록 썩으면, 변질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세상이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도가 썩고 타락하면 이런 사람을 정말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썩고 타락한 교인처럼 의리도 없고 인정도 없고 예의도 도덕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귀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에 충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타락하고, 여러분, 교회가 썩어버리면 온 세상을 다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공로로 항상 우리의 죄를 씻고 회개하고 세상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이 영적 겨울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정결함, 깨끗함, 변질되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타락한 변질된 서기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서기관들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고,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판결이 엄중하니까 이들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은 그게 긴 옷 자체가 나쁘단 말은 아니고요. 평소에도 이 사람들은 예식 때 입는 의복을 입고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요. 또 잔치집에서 높은 자리, 또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 앉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게 그리 나쁜가? 뭐 인수받기 좋아하고 또 높은 자리 좋아하고 나쁜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들을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 그들이 가르치는 계명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거 귀하다고 막 베끼 쓰고 또 막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의 여러분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서기관들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베끼고 가르치고 보존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심하라고 했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잘 또 적용하고 잘 또 교육을 하면서 자기에게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게 문제다, 여러분.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는 이 수단이 되어버렸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고는 율법을 가지고 너희 눈에 티가 있다, 티 빼라, 티 빼라, 소 고래고래 소를 지르면 자기 눈에는 큰 기둥 같은 덜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야, 하루살이 부정하다, 먹지 마라. 하루살이는 걸러 먹으면서 이 약대, 낙타는 통째로 삼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조심하고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 거, 그거 서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는, 기도는, 교육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면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고 예배에서 가르치고 또 만나서 이야기했다면 내가 먼저 주일 성수 잘해야죠. 내가 먼저. 나의 아이들이 주일 성수 잘하도록 해야지요. 자기는 주일 성수 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 아이들은 주일에 예배 안 보고 학원에 공부하러 보내고, 그게 외식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서기관의 행동입니다. 검소하게 전략하면 살아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사치하고 자기 아이들은 전부 명품으로 다 갖춰주고, 이게 바로 서기관들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한 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만일 우리가 말씀과 교훈을 나 자신의 인격과 나의 삶에 먼저 적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면요, 외식하게 되면요, 경건과 이 신앙생활을 세상 유익을 얻는 방도로 활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 경건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삽니다. 큰 교회 가가지고 인맥을 쌓아서 사업도 크게 하고 그걸 활용해서 좋은 스펙 있는 남자 여자를 만나고 그래서 좋은데 결혼도 하고 잘하면 관직 높은 자라도 한 자리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타락하는 길입니다. 강남의 모 교회 요즘 대학 청년부가 잘 안 되는데 그 교회는 대학 청년부가 차고 넘친대요. 위에는 막 싸워서 재판하고 뭐 분열하고 난리. 그런데도 대학 청년 많이 모인대요. 왜냐하니까 거기 가면 학벌 좋고 스펙 좋은 아이들 많으니까 짝 맞추러 짝 맞추러 막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 찍어도 오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누구냐?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받던 한 300년 동안 핍박받던 우리 기독교가 주 313년 6월 달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인되었습니다.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다가 380년 2월 28일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공포를 낸 겁니다. 이제는 기독교의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막 밀려 들어간 겁니다. 들어와서 세례받고 등록하고 막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세례받고 교인이 돼야 관리도 될 수 있고 군인도 될 수 있고 장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했고 1000년 동안 중세 암흑의 시대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에 세상적인 동기로 옵니다. 외로워서 오기도 하고 또 친구 만나러 오기도 하고 또 뭐 병 고치러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베드로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예수의 이름은 없고 은과 금은 많아요. 교회가 돈이 풍성해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 행사하는데 돈을 갖다 몇백만 원, 막 몇천만 원 갖다 때리고요. 예수의 이름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 없어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신령한 것, 생명에 속한 것,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속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 서기관들의 길을 조심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서기관들 또 하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끝없는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인사받고 시장에서 가면 선생님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그랬으면 됐지. 또 교회 안에 와서 회당에 와서 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교회 안팎에서 대우받았으면 됐지.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40절 말씀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어려운 사람들이요, 그 가산도 삼키는 거예요. 또 돈에도 욕심이 있어서 가난한 과부가 재산이 조금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든지 가만히 있을로 그 재산까지 뺏어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서, 야, 우리 선생님, 우리 서기관님 기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그 소리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끝없는 욕심.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교회 와서 좀 종이 되십시오. 응?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교회 와서 섬기는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이 서기관들이 밖에서도 높은 자리 대접받고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고
또 돈까지도 막 끝없이 챙기는 사람들. 끝없는 욕심. 여러분, 인간이 망하는 원인은 뭔지 아시죠?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요? 사망을 낳느니라. 진리입니다. 이대로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하와가 여러분 무슨 욕심을 가졌나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어요. 그 좋은 에덴 동산,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사는 그 좋은 에덴 동산,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만하면 됐잖아요. 근데 또 욕심 부립니다. 하나님처럼 돼야 됐다는, 하나님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인류가 완전히 타락한 거 아닙니까? 전적 타락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궁극적 결론은 심판입니다. 그만하면 안 된다네요. 그만하면.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나고 똑똑한 압살롬, 이복형을 죽이고 멀리 타구에서 외롭게 고생하는 그 아들 불러다가 다시 왕자들이 밥 먹는 상에 앉혀주고 왕자의 자리를 회복해 주었으면 됐지. 또 욕심 부리는 거예요. 무슨 욕심? 아버지의 왕위를, 살아있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욕심. 그것 때문에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끝없는 욕심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있어요. 제가 들으니까 인공지능 알파고라는 말 들었죠, 여러분.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떠가지고 이겼는데요. 근데 저는 우리 인류가 이쯤에서 조금 좀 이 컴퓨터 발달을 좀 조심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생각해드려요. 무조건 편하게만 살려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이게 발달시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들으니까 무슨 새로운 인공지능이 하나 개발이 됐는데 여기에는 책을 60만 권을 다 그 안에 냈는데요. 60만 권. 그리고 2천만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2천만 가지의 주제를 하면서 답을, 그러면 그거하고 인간하고 싸우면 인간이 이기겠습니까? 만약에 그것들이 잘못돼가지고 인간을 향해 달려든다면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인류가 얼마나 참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제가 머리가 쭈삣해졌어요. 그래서 과학 발달도 끝없는 욕심을 가지지 말고 조금 절제해야 됩니다. 조금 이 윤리의 발달과 함께 좀 절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이 서기관들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면, 이 끝없는 탐욕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나? 절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절제 훈련. 욕심을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못 삽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가고 싶은 데 다 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없어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사주고 싶은 거 다 주면 끝도 없어요. 아이들 자식 손자 이쁘지 않으면 어디 있을까요? 다 이쁘죠. 끝없이 해주고 싶죠. 그건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하는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걸어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합니다. 성령.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에? 절제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고급 열매가 뭐냐? 절제란, 절제. 절제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끝도 없어. 아니 길거리에서 대접받고 밖에서
인사받으면 됐지. 또 교회 와서 또 높아져야 됩니까? 또 돈까지 챙겨야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은 두 개 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 옛날에 정주영 씨가 그 재벌이 대통령 하려고 하다가 오줌 쌌잖아요. 하나만 해, 하나만 해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아주 훌륭한 목사님 모시는데, 오늘날 세속 교육이나 교회 교육이나 가정 교육, 모든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 자기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아이들 이쁘고 좋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요, 아이들 버립니다. 버립니다. 자기 절제, 자기 통제해야 돼요. 이상과 꿈은, 비전은 크게 가져야 되겠지만은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성, 인간의 헛된 야망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서기관을 조심하는 게 서기관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평구에 가면 역촌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촌역 근처에 가면은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은평감리교회라고. 아주 굉장히 큰 교회인데,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아는데, 그 목사님이 만났는데 자기 바로 옆에 공원이 하나 있고, 교회 바로 옆에 공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공원이 있듯이. 그 공원 이름이 뭐냐면 은평평화의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공원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 아주 눈물겨워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1년이 되면 해마다 우리나라의 해군 제독들, 전역한 분들, 현역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을 추모하는 추모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모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군 해군 장교라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거기서 전사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왜 추모하냐면, 원래 구한 말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근데 선교사로 와서 선교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난 미국 사람이죠. 선교사 아들로. 그래서 한국에서 자라고 이제 있다가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조국 미국으로 돌아가서 2차 대전에 참전해서 해군 장교로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학사 석사를 마치고 PhD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PhD 하고 있다면 이건 뭐 세계적인 석학의 반열에 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6.25가 난 거예요. 6.25가 났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꿈이 많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대한민국은 내가 태어난 나라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선교사로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세운 교회가 있는 나라다.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전역한 사람이 자원해서 해군 장교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니까 메가더 장군의 통역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그가 많이 도와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서울 탈환도 하고, 그 다음에 북으로 진군하다가 은평구 쪽에서 그냥 포탄 맞아서 전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모하는 행사가 늘리고 그 사람을 추모하는 공원이 은평평화의 공원이라고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도 자기가 태어난 나라, 부모들이 세운 교회가 있는, 부모들이 복음의 씨를 뿌린 교회가 있는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야망을 접고 절제하고 한국에 날아와서 목숨을 바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해와 같이 욕심을 절제하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외식한 자의 길을 걷지 않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으로 4가지 짧은 문장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조심할 사람 조심하자. 조심할 사람 조심하자. 두 번째로 뭐요? 변질되지 말자. 변질되지 말자. 서기관처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먼저 나에게, 내 식구들에게, 내 자식에게, 내 손자에게 먼저 적용하자. 마지막으로 탐욕을, 욕심을 절제하자. 절제하자.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